이사야서는 성경의 그 책별 권수만큼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한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패에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그렇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있는 51장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머나먼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있는데, 그 끌려온 자들 중에 아주 살아남아서 의를 따르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그 가나안 땅을 거대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 없어져서 예배드릴 곳도 없고, 성벽은 다 무너져 회파되어서 보호막이 없어지고, 저들은 머나먼 땅, 적어도 800km에서 한 1000km쯤 떨어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저들에게 솔직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대를 더 가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저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었느냐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 지도자들을 향한 실망감, 그래서 저들 마음속에 온통 상처들 속에서 그 상처를 끌어안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다가 끝나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절망입니다.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의를 따르고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축복하고 회복시키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들을 회복시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된 소수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땅을 회복하시겠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민족과 세계 열방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보세요. 선민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축복의 땅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런 어려움 당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어려움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절대로 이방 나라에게 패배하면 안 되는 민족입니다. 마찬가지로 실패할 수 없고 망해도 안 되고 중병이 들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돈의 포로가 되고 탐욕의 포로가 되고 욕망의 포로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되어서 힘들게 살다가 부도도 나고 병도 들고 가정이 통째로 흔들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희망 없는, 다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원망하고 불평 속에서 무너져 가게 되는데, 혹 여러분 지금 그게 내 모습이라고 느껴지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호세아서 6장 1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만약 1절에 말한 것처럼 그 희망도 없고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도 의를 따르고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구할 수 있다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통해 그 민족과 열방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셨던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능히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인해 감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과 나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살려주실 것이고 살려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가정과 회사와 오늘 이 도시와 민족을 회복시켜 살리는 일에 써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과 나를 어떤 모양으로 회복시키시겠다고 할까요?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뭐 하시겠다고요? 위로하시겠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막을 그 뜨겁고 밤이면 너무 춥고 거칠고 메말라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살 수 없고 길도 없는 그 사막을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광야, 사실 광야도 사막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우리 성지팀들을 차를 타고 가다가 한 광야에 사막에 내려놓고 그냥 한 30분 걷게 했어요. 다행히 그곳 겨울이라 생각하는 것보다 안 뜨거웠지만 그러나 많은 걸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그 광야를 하나님 동산같이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슬퍼하며 무너져가던 저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답니다. 감사하며 찬양 소리로 넘쳐나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번 보세요. 사막과 에덴 동산, 광야와 하나님의 동산 비교가 되나요? 이걸 비교해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지옥과 천국 같은. 그러니까 지옥 같은 자리를 어느 자리로? 천국의 자리로 바꾸시겠답니다. 아멘. 지옥 같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말도 안 돼. 사막이 어떻게 에덴 동산같이 되고 광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동산같이 될 수 있나요?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것도 없고 이제 다 끝나버린 저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다고요? 그걸 회복시키신다고요? 지금 이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아버지 밑에서 있던 그를 불러냄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번 봐라. 저들은 보니까 떼어낸 돌덩이 같고 파낸 흙덩이 같은 자들 아니었느냐? 실제로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되어가고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어서 전혀 희망이 없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자식 낳을 소망이 없는 저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자가 내가 아니냐 그런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의 종로로 타던 저들을 끄집어내서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고 그 광야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오늘 저들을 만나를 통해 먹이고 지키고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고 차지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냐, 그런 거예요. 아멘. 내가 그 일을 했다면 오늘 너의 삶을 바꿀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고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삶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아멘. 광야를 여러분 하나님의 동산같이, 오늘 사막을 에덴 동산같이 바꾸어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문제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가 얼마나 지옥 같은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의를 따르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분이라면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을까요? 첫째로 회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4절도 보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공의를 만민에게 빛으로 세우리라. 여기 보니까 내게 뭐 하라 그랬어요? 귀를 기울이라 그래. 7절도 봅니다. 7절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를 하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뭐하고? 듣고. 아멘. 오늘 여러분, 회복의 출발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회복은 여러분과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힘있고 돈 많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오늘 여러분 용을 쓴다고 회복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음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오늘 이렇게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너희를 회복시키는 자는 나 곧 나다 그랬어요. 하나님.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너희를 회복시키는 자, 너희를 위로하는 자,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나야 나. 지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나 곧 나야.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뭘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요. 성경 보세요. 천지 창조를 뭘로 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비전이 생기고 우리 안에 꿈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인생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말씀이신 주님,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성경 대탐 시간에 공부했던 여호수아서 골든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나는 그거 아니야 그러고 이제 안 오시려고 작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와서 듣기만 해도, 그냥 그 시험지만 받아놓고 그것만 풀어만 봐도 여호수아 전체를 뭐예요? 총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석해 주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주제가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있는 사사기서를 통해서 왜 이 시대에 혼돈이 오는지, 왜 내가 당연히 발로 밟고 정복해야 할 것들이 내 인생에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 나를 찌르고 채찍이 되어 나를 때리는지, 그래서 괴롭게 하는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그것에서 벗어나서 회복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 교육 문제. 어떻게 내 시대에 그렇게 멀쩡하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다음 때에 무너져 가는지,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탁합니다.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성경 대탐험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 걸러 가요. 어떤 분이 당신 목숨이 몇 개냐 그러더라고요. 나는 10개라도 다 걸을 것입니다. 10개라도 다 걸을 거고요. 왜? 말씀 듣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거기에 해답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입니다. 시간 내세요. 1시간 투자해서요, 말씀을 듣고,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회복의 비밀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파탄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불행이 시작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일까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는 마치 눈을 가리고 길을 걷는 것하고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에레미야는 늘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로 하여금 애통하게 하는 것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그들이 만난 심판과 종말로 인한 슬픔이 그를 애통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경험한 심판과 그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보다 더 그를 아프게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면 당연히 뭐에 귀를 기울일 것 같으세요? 거짓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에레미야 때처럼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패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거짓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귀 기울이는 이런 어리석음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뭐가 없어서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고 이야기해. 그래서 제사장이 못되게 할 거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회복되고 싶으면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 아니라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두 번씩이나 똑같은 명령어가 나와요. 뭐 해보라?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생각해보라. 여기서 생각해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과거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는 건 중요합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일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있는 것은 어제의 결과입니다. 어제의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본 것 중에 하나는 이집트인데, 먼저 이집트가 여러분 한때 전 세계를 지배하던, 영광을 누리던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으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생각을 좌지우지합니다. 자, 보세요. 생각은 결국은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행동을 인도합니다. 자, 보세요. 이집트에 가보면 볼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한 피라미드예요. 수십 년을 걸쳐서 수십만 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사람 죽어가는데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그 피라미드에 보니까 죽음을 잘못 이해했어요. 거기에 미라로 사람을 만들어서 놓고,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안에서 사는데 그를 섬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산채로 그 있었던 종들과 신하와 모든 궁녀들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모든 그가 쓰던 모든 걸 집어넣고, 나중에는 이제 다른 그걸 형상품으로, 금, 은으로 만든 형상품을 넣었지만, 근데 더 기가 막혔던 건요, 죽음을 어떻게, 부활도, 그들은 영생도 영생도 믿었어요. 죽음과 부활과 영생을 믿었는데, 그런데 잘못 이해한 거예요. 보세요. 기가 막혔던 건 나일강에 쓰던, 그가 왕이 타던 배를 해체해가지고 분해해서 그 속에다 넣었어. 왜? 그가 부활해가지고 다음 세상으로 가려면 뭐가 있어요? 타고 갈 배가 있어야 된다네. 자, 이렇게 죽음과 부활을, 신앙이 잘못되니까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했어요? 잘못 이해하니까 엉뚱한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과시했지만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나라는 망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집트를 비롯해서 그곳에 있는 많은 회교 국가들을 보니까 뭘 했어요?
이번에 가신 여자분들이 한국에서 태어난 여자라는 게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여기 요즘 착각하고요, 안산 같은 데 가면 한국 여자들 가운데 그 아랍에서 온 남자들하고 결혼하고 히잡 쓰는 걸 자랑스럽게 쓰고 다니는데 가서 보세요. 보통 마누라가 넷이요. 여기서 총각인 줄 알고 결혼해서 가서 봤더니 뭐예요? 셋째요. 첫째 부인이 다스려. 화난다고 돌아올 수 있다고? 여권 뺏기고 못 돌아와. 거기는 여자는 사람 아니요. 남자가 하지 말라는데 마음에 거스리면 아무 때고 뭐 하세요? 죽이는 거? 명예살인, 큰 죄로 여기지도 않아. 왜 그래요?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았고 지금도 보면 뭐냐면 과거 역사 속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조상들을 통해 봤어요, 안 봤어요?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데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데 실패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걸 실패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지난 역사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많은 분들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의 아픈 경험들을 떠올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지나간 날들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들을 떠올립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이 두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의 아픈 경험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상처 속에서 평생 쓴물을 마시면서 삽니다. 그리고 과거에 묶여서 현재도 미래도 없습니다. 반면에 지나간 날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지나간 그 역사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떠올리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이라고 믿고, 아멘,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리는 사람들은 미래를 향한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우리가 아픈 과거만 생각하면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상처를 곱씹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오늘 현재도 망가뜨리고 미래도 무너뜨리는 이런 사람인지, 아니면 그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그 과거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지, 아멘, 그 과거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는지를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생각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라,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를 아니까 그분께 인생을 맡기게 되면, 오늘 여러분 성경 속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오늘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이 어느 날 그 금세공사를 불러가지고 나에게 예쁜 반지 하나 만들어 다오 그랬어요. 그런데 반지를 예쁘게 하나, 아름다운 반지를 만드는데 그 안에다가 이렇게 좀 써라. 내가 승승장구할 때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에 빠지지 않고,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글귀를 써서 내게 가져와라 그랬어요. 네 하고 나가서 그 세공사가 예쁘고 아름다운 반지는 금방 만들었는데
무슨 말을 써야 될지가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래서 고민하다가 마침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자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왕께서 승승장구할 때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 힘들고 시련에 빠졌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갖게 하는 글귀를 새기라고 하는데,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This too shall pass away. 무슨 말이냐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 글을 썼다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간다고 우쭐대십니까?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힘이 있다고 영원할 줄 아십니까? 그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너무 괴롭고 슬퍼서 하루 살기가 힘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아름답고 예쁜 젊음이 영원할 것 같으신가요? 그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던 이지선 자매라고 하는 분 기억할 겁니다. 술 취해서 난폭 운전을 하던 사람의 교통사고를 만나서 전신에 화상을 입고 9년 동안 41번 수술을 거쳤는데 온몸이 여전히 화상 자국이고 손은 다 녹아내려서 엄지만 남아있는 그런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려움은 동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터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굴이라면 거기가 끝입니다. 네, 터널은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고 당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재수없게 사고 당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고를 만났다면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라고 믿기 때문에 생각을 달리하고 나니까 그는 그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미국에 가서 석사 학위를 마치고 박사 과정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행복하게 간증하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회복시키시되 오늘 사막을 에덴 동산 같게 하고 광야를 하나님의 동산같이 변화시키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또 귀 기울여 들었던 그 말씀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들은요 10가지, 20가지, 100가지 감사할 일들이 있다가 한 가지 문제가 터지면 다 파토내. 없던 거래. 왜? 한 번만 더 그 전에 베푸셨던 은혜를 생각하면. 아멘? 이거 생각 안 해요. 지금 당장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발작을 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끄집어다 생각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시간 들여서 오늘 여러분 말씀 들을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멘? 성경 대탐험 시간 한번 내보세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읍시다. 그리고 생각에 게으르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사막을 에덴 동산 같게, 광야를
하나님의 동산같이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오늘 여러분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